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잠을 평소에 새벽에 안 나와 오시는 분들은 지금 비몽사몽 사몽비몽 할 거예요. 그렇죠? 비몽사몽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면서 꿈결에는 조금 약간 잘못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한 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꽤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도 그렇고 반주도 그렇고 또 이렇게 내 눈에 젊은이들이 좀 띄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그 어려운 걸음을 떼서서 오셨다는 것도 또 특징이고요. 여러분, 기도가 참 어떤 때 어렵죠, 힘들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일생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잠과의 싸움 같아요. 잠하고 이게 참 이겨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뭐냐면 게으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라는 생각에 어떤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와서 이번 주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참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라는 분이요. 다니엘이라는 분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떤 때는 야,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 자기네들 왕 빼고 누구한테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갖다가 다 사자굴에 쳐놓을 거야. 그래요. 그걸 다니엘 때문에 그 아주 법을 만들었다고. 대신들이 왕하고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자굴에 쳐넣어질 거를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고 그래요. 꼭 기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이 사자굴에 쳐넣죠. 쳐넣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쳐넣은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지?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살리셨나요? 죽이셨나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게 정말 그 다니엘은 늘 기도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럴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서 보여주려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철야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늘 기도에다가 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세요. 21일 기도도 하고 77일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3절 10장 12절 여기 다 보면 기도는 언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도가 응답을 언제 받냐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이미 응답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럼 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시간표를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들 마음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많잖아요. 왜? 쟤는 잘 모르고 뛰지만 나는 이미 그걸 내다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예화를 드려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화가는 머릿속에, 이 화가의 머릿속에는 여기에는 뭐를 배치하고 꽃병은 여기다 놓고 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려놔야 알아. 여기에 꽃병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아. 그런데 화가의 머릿속에는 여기 꽃병이 있고 여기는 숟가락이 있고 이걸 이미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림을 다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그 간구를 다 크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네 인생은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응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들을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건 한 주간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을 공생애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주간의 삶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신 그 사건이라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나 이걸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시나,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종료주일에 예수님 뭐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행진할 때 새끼 낙이 타고 행진하시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중에 그 끄트머리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쫙 내다보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도 있고, 왜 저주하셨을까? 이런 생각 들고, 성전을 그냥 채찍을 휘둘면서 너희들 정신 나간 놈들아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뒤엎고 상도 뒤엎고, 예수님 평소에 하다던 행동을 이 일주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발도 씻겨 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 배반 당하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초스피드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요, 고난에 머무르질 않아요. 절대로. 이미 다 알아요. 승리하신 걸 아시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인류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꾸 회상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감사도 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예요? 부활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까?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몇 번 우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울었어. 여러분, 예수님 언제 우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신 거를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며칠 지냈다가 나사로 무덤에 갇힌 다음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울고 마리아가 울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무슨 눈물이에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여기 함께하는 눈물, 동정하는 눈물. 예수님, 여러분 어떤 때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이 묵상돼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옆에서 함께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울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는 표현해요.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는 건 그때의 그 표현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막 그 순종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그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정말 갈 수만 있으면 내 고통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잡아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평안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야. 뭔가 저 상황이 너무너무 안 돼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막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 왜 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래서 우셨구나라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시간은 아무튼 6시 전에는 무조건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런 시계를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끝나면 6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기도는 자유롭게 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 2명이 또 3명이 왔네. 아주 쪼르륵 삼총사네. 봐요. 어때? 잠도 안 자고 똘빵똘빵하게 있네요. 아이고야. 쟤들은 내가 이거 끝나면 반드시 상품권을 줘. 다 참석할 때 줄 거야. 올해 이번에는. 아무튼 우리 청년들도 잘 참석해서 5번 다 개근하면 내가 상품권 하나씩 줘야 되겠다. 아무튼 아이스크림을 사주든지 그래. 이쁘잖아. 젊었을 때 저게 청년 때 나도 새벽기도 해봤는데 정말 힘들대요. 그 약속하고 나도 교회까지 한 20-30분을 걸어가야 됐는데, 수원에 살 때 약속을 해놓고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안 될까?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요즘에는요, 옛날에 여기 농사 짓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7시 8시만 되면, 겨울에는 5시만 되면 깜깜해져. 그럼 밥 먹고 할 일도 없어. 뭐해? 하다가 자야지.
그래 일찍 자잖아. 옛날에 그래서 애도 많다고 그러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다가 일찍 자면, 여러분이 도시에서 지금도 10시에만 자면 새벽기도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10시에 자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시에 주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대부분 다 11시, 12시, 1시.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아무튼 12시는 전에 자라. 무조건. 물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실천이 되겠습니다만, 젊은 분들도요 12시 전에는 무조건 자야 이 생체 리듬이 아무튼 좋대요. 갑자기 뭐 이런 얘기, 시간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시간 까먹었네. 여러분, 예수님 왜 웃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웃었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신 얘기예요. 저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네 눈에 숨겨졌구나. 눈이 감겨졌구나. 네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그래서 웃었어. 평화에 관한 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고 종교적으로도 중심에 성전이 있던 데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율법학자들이 사는 데라고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사는 데라고요. 그런데 눈이 감겨졌어. 평화의 길은 가난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평화에 관한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이 지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오지?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리는 거지? 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강은요, 어디서 와요? 찬송가를 아시는 분은 다 알아.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떻게 평화를 우리가 누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 뜻 없이 사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거부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평화에 관한 길을 알기는 개뿔 뭘 알아. 모르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평화에 관한 길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길이 나 있는데 길로 가야지 왜 길 없는 데를 찾아서 수풀을 헤치고 다니냐고요. 여러분, 길이 뚫려야 뭐가 발전도 되는 거지요. 길이 없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어디 가서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못 얻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다라는 거죠. 평화의 길을 예루살렘이 몰랐어. 그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게 복받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그 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에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늘 건건하다라는 거예요. 사막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좀 모자라고 그럴 때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파릇파릇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한 삶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평화에 관한 길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왜 웃었냐?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기회, 때가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44절에 보면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래요. 보살핌을 받는 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면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살핌을 받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살핀다라는 건 옆에서 지켜준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해. 그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를 몰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그쳐버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맨날 승승장구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도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회의 때, 보살핌을 받는 때를 알고 은혜 받고 있는 때를 알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예루살렘 성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얘기를 하시고 한 40년 뒤에 완전히 망해요. 이미 그 예언을 하셨어요. 야, 거기에 적군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그 43절 44절에 보면 너희들을 가두고 너희 자녀들을 내동댕이 치고 돌 하나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을 거다. 결국은 70년에 AD 70년에 로마가 다 망하는데요. 어떻게 그 성벽 다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서쪽 벽 하나가 남았어요. 그걸 지금도 가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통곡의 벽.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맨날 와서 거기다 쪽지 써놓고 눈물 흘리면서 이러고 기도해요.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위에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로 말고
써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웃었어요? 그 땅이 평화의 길한 길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길을 모르고 있어. 지금 그 저들 오이른 대로만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줄 몰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는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알고, 그분을 잘 믿고 잘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사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화의 인생,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첫날 첫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문을